할렐루야. 오미크론 이 감기 증세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말 제 주위에도 보니까 너무 많이 걸려서 격리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도 여러분이 꼭 손소독 하시고 또 내려가실 때도 꼭 손소독을 그렇게 하셔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또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넷째 형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변론해주는 이야기, 또 총리에게 단언을 하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을 들으면서 총리인 요셉이 마음이 점점 녹아내리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총리의 눈에서 눈물이 내리는 모습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에서 오늘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미 요셉은 그 유다 형이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고 또 걱정하는, 진짜 그 마음의 진정으로 그 마음 전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벌써 감정에 뚝이 터지고 눈물에 그 뚝이 터졌어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되니까 겨우겨우 이 요셉이 감정을 추스리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울고 있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는 옆에 있는 수발을 드는 모든 종들을 그곳에서 내보냅니다. 이 종들을 내보냈다는 것은 자기 형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의 지난날 도단에서 있었던 그 나쁜 짓을 했던 이 모든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이방의 그 종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형들의 그 과거의 추행과 잘못된 것과 또 그 죄를 다 듣게 되니까 그것을 듣고 형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 형들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종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는 요셉의 형제들만 연회장에 덩그러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절제하던 눈물을 소리를 내어서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대성통곡하는 이 장면은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내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말 이 대성통곡하는 그 눈물은 총리의 그러한 지위나 자신의 신분이나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그 순수한 눈물로 나오는 이 총리, 남이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불려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응어리를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눈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어린 아이의 그 심정,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죄를 토해내었던 적이 우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교회가 시대에 맞추어져서 변화되어 가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내어놓고 그 상한 감정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눈물로 통곡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런 생활들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감정이 메마르고 눈물이 없는 시대이기도 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사랑, 첫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 건물이거나 또 이름이 아니에요. 요셉이 흘렸던 이 눈물, 우리가 그 옛날에 예수를 믿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흘렸던 그 눈물, 새벽에도 밤새도록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흘렸던 그 눈물,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의 선배들이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흘렸던 그 눈물, 그 눈물이 반드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때로는 목회하면서 그 옛날 그 눈물 흘렸던 적이 정말 문득문득 그립기가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요셉은 지난 22년 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그 사건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일찍 세상을 떠나서 마음 놓고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정을 받지 못한 그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부터, 자기 위에 형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자기에게 유독 사랑을 주고 아낌없이 많은 것을 베풀어 주며 채석의 옷을 입혀가면서 그렇게 많이 사랑을 주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 17살 너무나 나이가 적은 나이였을 때에 도단들판에서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 잘 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렸건만 잔인하게 자신을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때 그 끔찍한 들판에서의 상처, 그리고 이집트에 와서 보디발 집에서 1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다시 억울하게 3년 동안 감옥 생활이 하면서 지금의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된 이 지나온 세월들이 쫙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못 잊어서 더 요셉은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그 총리를 바라보는 요셉의 형제들은 난감 없는 거예요. 그 위험이 대단하고 감히 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그 지위를 보면서 왜 이 총리가 이렇게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근엄한 그 옷과 그리고 모자 이런 걸 벗고는 드디어 이때부터 통역을 쓰지 않고 직접 히브리 말로 요셉이 형들에게, 형님들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저 요셉입니다. 먼저 자신을 드러내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말을 그 형들이 지금 듣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라는 말에 형제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믿지 못하는 그 표정을 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울먹이면서, 형님들 그 옛날 도단 들판에서 살려달라고 한 나를 상인들에게 파시던 그때를 기억 못하십니까? 그 요셉이 납니다. 여러분, 요셉을 들판에서 상인들에게 팔았던 이 사건은 요셉과 그때 있었던 형제들만 아는 일이에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에 있었던 그 형제들만 아는 사실을 오늘 이 총리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요셉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신의 몸의 심체 일부를 점 하나를 보면서 형님들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어릴 적 이 점 때문에 형들이 저 많이 놀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릴 적의 추억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부터 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대상이 요셉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자 형제들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한 가지 생각으로 자신의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어. 겁에 잔뜩 질린 이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서 두 손이 두 발이 그냥 닳도록 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때 요셉이 울먹이며 형님들 저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 저는 벌써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이게?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잊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요셉처럼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당당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르우벤 행으로부터 일으켜서 그 형들과 얼싸안고 죄의 기쁨을, 감정을 눈물로 확인하고 드디어 막내 베냐민을 일으켜 세우더니 내가 그 젖먹이 베냐민이더냐, 내가 너의 형이다, 형 요셉이다. 그리고는 다시 끌어안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울고 드디어 요셉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형들에게 다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풍년을 주셨고 지금은 이제 흉년을 주시는데 지금 이 흉년은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들을 내가 이곳으로 모시고 와서 살게 될 텐데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오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대편인 형들은 가슴에 아직도 무서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이 있는가 하면 이 요셉이 정말로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다 용서할 수 있을까? 혹시 아버지를 데려오면 그 뒤에 복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와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불안에 아직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머릿속에는 보복이라는 거, 그거 이런 단어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정을 보면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보복, 복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인간의 그 밑바닥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복수의 감정을 해소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던 말 속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 말, 지금
요셉이 본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 그것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요셉도 인간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수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느냐 따지고 싶었어요. 수없는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자꾸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과거로 인한 상처와 슬픔과 분노와 복수, 이런 것들로부터 붙잡히지 않고 자유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의 관점으로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은 때때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눈으로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관점이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요셉은 자기 가족들만 구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족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인류는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질문하느냐? 당신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당신은 지금 무엇에 주목하고 있느냐? 오늘 당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앞에 펼쳐지는 돈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간관계와 내 앞에 내 주변의 일상 속 가운데서도 나를 거슬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환경에 너희들이 지금 삶을 주목하고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문제 덩어리로 살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다 복덩어리가 되어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덩어리가 되어라. 복덩어리가 되어라.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 관점에서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과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픔,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바람처럼 날려버릴 수 있는 철회의 찬스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해요. 지금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시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좀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요셉 주변에 있는 이집트의 사람들, 이집트 왕,
이런 사건을 어떻게 볼까?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요셉이 자신의 종들을 다 물러가게 하잖아요. 이 종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 총리 정도면 정말 질서정연한 경호와 비서진들이 거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사람의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이 종들인데 그 종들을 지금 물러가래요. 자기 혼자 있겠대요. 여러분, 지금 이 곡식을 사러 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다 비우라는 거예요. 워낙 요셉이 단호하게 다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 자리를 비워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 안에서 총리의 대성통곡이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총리는 지금까지 아주 젠틀하고 개인적으로는 참 인간미가 있으면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공적인 것에서는 철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의 총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엉엉 소리를 내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그 총리의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많은 종들이 당황해합니다. 결정적으로 이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옆에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까지 이 통곡 소리가 들리니까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그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알아보니까 신하들이요, 어릴 적에 헤어졌던 형제들 만났는데 너무 기뻐서 흘리는 눈물과 통곡 소리랍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파라오 왕이 이 얘기를 듣고요, 이 사건에 개입을 해요.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래? 그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총리의 가족들과 고향에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든 국력을 다 지원해서 최고의 국빈을 모시도록 왕의 명령으로 모든 특권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이제 요셉 개인이 아버지와 형제들 이집트로 모셔오는 게 안 되었어요. 이집트 왕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면서 그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상황이 급반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새 옷 한 벌씩을 다 갈아입혀 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내 베냐민에게는 형들이 보는 앞에서 새 옷 5벌과 은 300세겔을 그 아주 막내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상징적인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하는 것은 형들이 막내 베냐민에게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입어도 그 옛날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자기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그 미움의 감정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화해하고 이미 시기하지 않는 변화된 그 형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이 성경에서 제가 뭘 해석하느냐 하면 베냐민은 제일 약자예요. 젖먹이 때 형과 헤어져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욱더 이 베냐민을 보호했겠죠. 어쩌면 누구보다도 고난의 세월, 서러움의 세월을 살았던 이 약자가 베냐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과 약자로 살아왔던 그에게 최종적으로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고난 뒤에 찾아오는 보상, 성경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모두에게 채석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한 상징입니다. 22년 전에 도단 들판에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이 꼴보기 싫어서 그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다가 던지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 채색 옷을 다시 건져내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채색 옷에다가 막 묻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갖다가 던지면서 짐승이 우리 요셉을 죽인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했던 그 사건, 자신의 몸에 입고 있던 옷을 벗겼던 이 형들에게 이제는 요셉이 뭘 해요? 거꾸로 그 형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반대의 설정을 만들죠.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겼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옷을 입혀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화해의 상징이에요. 그 옷을 갈아입혔다는 것은 지난날 과거 우리들의 앙금,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출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상징을 이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형들에게 수나기와 암나기 10마리씩에다가 귀중한 것들 그리고 음식을 가득 실어서 왕이 준비한 그 거대한 수레에다가 아버지를 모시러 떠나고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저는 이 성경을 끝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시고 오는 건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건 총리로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사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이것이 사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집트 왕과 신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국가가 왕이 지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왜 왕이 국력을 동원해서 또 왕의 명령을 통해서 요셉을 도와주고 있는 걸까?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왕이 보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요셉이 자기의 이익을 가져올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한 주머니를 찰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늘 요셉은 국가를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직의 일에 맞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자신의 이익이 생기지 않고 주어진 그 공직의 일에 주어진 그 자기 자리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왕이 늘 보았어요. 늘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라도. 저는 바로 이 장면에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요셉처럼 얼마든지 내 노후와 미래와 내 개인적인 거, 내 자녀들 위해서 내 욕심 채울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공적인 일, 맡겨진 일,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모두가 다 우리에게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정직하게 살고 개인적으로 자기의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 일에만 소모하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흉흉하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야 돼요. 더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은 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좀 틀린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을 때 한 세대가 지나서 고난을 넘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 지금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선배들이 살았던 그것을 우리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음 세대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세상의 신뢰를 얻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하나 잘 살고 욕심 부려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가정, 내 아이들만 잘 살게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개인의 욕심 없이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해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아주 우대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꼭 있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복등이 아닙니까? 그게 복등이에요. 네가 없으면 안 돼. 우리는 네가 필요해. 요셉이 왕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삶의 자리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